네, 계속해서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후에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경주를 지난 한 주간 잘 뛰셨나요? 네. 경주를 뛰는 동안 좀 그동안 나의 몸을 좀 무겁게 했던 무거운 짐들이나 또 내 발을 걸려 넘어지게 했던 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셨나요? 네. 근데 그것 좀 발견할 때 또 떼내는 것이 어떠셨나요? 좀 뭐 이렇게 쉬우셨나요? 아니면 때도 또 달라붙고 때도 또 달라붙고 그러셨나요? 이 경주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발의 걸림돌들을 치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알아도 모르겠고 또 더 무서운 거는 뭐가 무거운 짐인지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본인 체크업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 경주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일이 반복되어져야만이 우리가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고 또 경주하는 동안 또 너무 힘들지 않게 경주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다 아시다시피 이 공자의 논어에서 나온 말인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사자성어를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지혜의 가르침이죠. 이 동양의 문화에서도 이렇게 좋은 가르침이 있지만 서양에도 똑같은 의미의 이 말이 있죠. 소어가 있죠. 그게 뭐죠? No pain, no gain. 예, 똑같은 의미로 이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무엇인가 참고 견뎌야 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속어들입니다. 성경에서도 또한 이 인내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책 피신 분들 성경책 바로 전에 앞에 보시면 10장 3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분들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어찌 보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신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목적에 있어서 인내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도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든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에서든 인내의 중요성, 이 인내는 필수 조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외에도 많은 곳곳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죠. 그 중에 오늘 본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것을 던져버리고 앞에 걸림돌들 되는 죄들을 다 벗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인내가 없으면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내가 있어야만이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여러분 인내를 좋은 덕목으로 생각하지 않죠. 예전에는 한 우물을 파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모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롯된 것이 직장을 한 직장만 쭉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죠. 또 참 대단하다 여기는데 요즘 젊은 세대를 보니까 직장을 한 군데는 다니는 것은 좀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보통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옮겨주고 그렇게 할 때 연봉도 올라가게 되고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또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직장을 많이 옮기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이 고진감래 참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 왠지 조금 이렇게 거부당하는 꼰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 병난다.
참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요즘 MZ 세대 뭐 딱 다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MZ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에 있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참고 막 견디고 혼자 막 끙끙 앓는 거 아니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환경에 대한 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점점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저도 뭐 제일 자주 사용하는 게 아마존 프라임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웬만하면 다 그걸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존 프라임 참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이 큰 미국에서 하루 이틀이면 물건이 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은 아마존에 없는 물건이 있어서 다른 데 물건을 시키면 5 to 7 비즈니스 데이 이런 거 뜨면 막 답답해요.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 삶의 패턴이 점점 이렇게 빨라지는 것에 익숙해지고 기다리게 되면 뭔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또 세상에서도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영상의 패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쇼츠라고 그래요. 쇼츠라는 이 영상 패턴은 15초에서 1분 안에 영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 광고도 없고 아주 핵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만 딱 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자극적인지 보통 학생들의 경우는 평균 보면 한 번 열면은 그 15초 1분 내는 영상인데 한 2시간에서 4시간 평균을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근데 이게 또 놀랄 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죠. 이미 쇼츠를 경험하신 분들은 또 아실 것이고 30대, 40대, 50대, 60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쇼츠라는 영상 패턴에 노출되어서 오랫동안 무엇인가 보는 것에 대해서 그 보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예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또 더 나아가서 영화를 보기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2시간 앉아서 보는 게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짧은 영화, 짧은 것, 이렇게 막 단거리 줄여놓은 것, 뭐 30분짜리, 10분짜리, 뭐 쇼츠 이렇게 해서 점점 우리는 인내심을 잃어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설교도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보면 참 1시간씩 50분씩 듣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 설교가 길지 않죠. 그래서 뭐 이제 30분, 45분 이렇게도 하지만 설교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10분짜리 영상이 제작이 돼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는 부분 중에 좋은 부분만 다 잘라내서 10분짜리 영상 올립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유행되는 것은 3분짜리 설교 영상이죠. 그래서 3분 설교 영상이 교회 웹사이트에 가면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잘라서 핵심만 3분만 들으면 되는 걸로 만들죠.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도 쇼츠로 만들어져서 15초에서 1분 안에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런 교회 안에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일들이 힘들어지는 시간들이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또한 갖게 될 것입니다. 가끔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가 보통 짧은 게 아닌데 짧지 않지만 좀 더 길어지면 막 답답해지고 그렇죠. 힘들어지고 나가고 싶고 제 문제일까요? 여러분 문제일까요? 네. 요즘 그래서 우스갯얘기로 명설교는 짧은 선교다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오랜만에 지난주에 명설교를 했어요. 너무 짧게 했다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소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는데 짧은 설교를 듣고 좋아하신다는 말씀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설교가 좋은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좀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서 준비한 것까지만 해서 전한 건데 그래도 좋았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설교의 길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설교가 은혜가 되고 필요한 말씀이라면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말씀이 너무나 달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자가 부족하든지 또한 듣는 분들이 또한 준비가 안 되었지 하면 5분도 지루하고 10분도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은 꼭 시간에 비례하진 않지만
때로는 어느 정도 중요한 요소도 차지한다는 것을 지난주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세대가 점점 인내와는 멀어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그 영향을 따라서 인내와 멀어지고 있는데,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인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인데 우린 점점 그것들을 잃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자녀를 가르칠 때 무엇인가 할 때 보면 자녀가 어떠한 일을 끈기 있게 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모습을 보면 속상해요. 화도 나요. 야, 그 조금 해놓고서는 뭘 한다고 그만두지? 그거 조금만 견디면 더 좋은 것들,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거 갖고 그만두려고 하는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도 돌아보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찌 보면 그것을 어린 자녀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먼저 부모인 나의 잘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인내가 부족하여서 아이들의 필요를 기다림 없이 바로바로 채워주는 삶들을 살게 합니다. 물론 어느 부모님이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결핍이 없어요. 필요한 것들을 부모로부터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너무 풍족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죠. 또 인내가 없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실패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박탈하면서 결핍과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인내의 기회를 박탈시키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린 뻔히 아니까 저거 하면 실패할 거 아니까 미리 막아둡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게 우리 부모들 아닙니까?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키우는지 몰랐다고 하시죠. 그래서 자녀들은 실생활에서 어려서부터 실패를 경험하고 늘 부족함을 체험하며 살았죠. 그래서 옛 어른들, 가난함을 경험한 사람들, 힘듦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강직한 마음과 인내가 있다고 하죠. 근데 시대적으로 요즘은 우리 자녀 세대가 어린 사람들일수록 점점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중요한 인내에 대해서 말하며 인내를 배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으셔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는 분명히 환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환난이란 단어는 원어적으로 풀면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라는 의미로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박이나 억압, 괴롭힘 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한테 알려주는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환난의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누구든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 환난을 통해 우리들은 인내를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라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벌을 주시는 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환난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으로 밀어 넣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안 바울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뭐 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 환난을 경험하면, 이 고난을 경험하면 자신에게 인내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환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환난을 볼 때, 고난을 볼 때 기뻐한다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는 환난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이 환난을 맞이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없죠. 우리가 환난이 오면 당장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빨리 없애주세요. 이거 환난 너 힘들어서 못 있으니까 없애주시고 다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냥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평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환난을 통과하며 그 환난을 통해 얻을 유익을 생각하며 그들이 그 환난을 견디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리는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완주하는 데 필요한 인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기회인 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것. 그런데 이게 현실이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환난 없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환난이 다가올 때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환난을 바라보고 환난에 대처하며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고 그 환난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그 환난을 극복하느냐라고 성경이 얘기할 때 첫 번째로는 기도함으로 환난을 이겨내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도 기도하는 것이 맞겠지만 특별히 환난이 올 때 기도의 자리를 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방금 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 하루빨리 이 환난이 없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환난 내가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내가 잘 참고 넘겨서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일이 있더라도 이 나의 인내를 통해, 배운 인내를 통해 그 환난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을 겪고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방법은, 근원은 이것 이후에 있을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그 기대가 없으면 지금의 환난이 너무나 고통스럽죠. 근데 그 소망과 그 기대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이 환난을 만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환난이 있을 때 무엇을 봐라?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마음속에 다시 새기며 성경을 통해 우리와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극복하고 참고 견디어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은혜를 받은, 그 인내를 배운 그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너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평소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고 좌절감이 있을 때 더욱더 말씀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요즘 이민 오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전 너무 감사한 동네예요. 요즘 미국 전역이 이민자가 없다고 난리예요. 이제 유학생들도 줄죠. 이제 이민 오는 사람들도 없죠. 근데 저희 이 지역은 이 회사로 인해서 이민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민 올 때 아무도 없는, 그냥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그냥 그 벌판에 혼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힘드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장명주 권사님도 맨날 말씀 나눠주시는데 5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없을 때 한국이 너무 그리워서 고무신 신을 신고 돌아다니셨다잖아요. 진짜 아무도 없는 이 땅에 혼자 산다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요즘 오신 분들은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미리 이곳에 오셔서 정착하신 분들이 계시니 그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 그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듣고 잘 정착할 수 있는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더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보므로 앞으로 우리도 얻을 것을 그 성경을 통해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먼저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기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을 대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읽으신 히브리서 바로 뒤에 있는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 따라 또 비교에 따라 환난을 좀 덜 당하는 사람이 있고 환난을 극심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굳이 환난을 겪지 않는데 어떻게 그 환난을 또 경험하는지 고민이 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늘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는, 평탄한 삶 가운데에는 늘 부패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세상의 속성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환난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고아, 과부, 도움이 필요하는, 정말 환난 가운데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우며 그들의 환난을 함께 짊어지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필요한 인내를 배우고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경주가 결국 혼자 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혼자 릴레이로 보내시지 않으셨죠. 함께 손잡고 뛸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트랙에 올려 보내주셨죠. 때로는 나의 환난이 누군가로 인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환난을 이겨낼 수도 있게 되고, 또 그럴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환난이 또 내가 동참하여서 그 환난을 함께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는 늘 환난 가운데 사는 것이죠. 내 환난이 있던 누구의 환난이 있던 우리는 그 환난을 가지고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가며 그 경주를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섬김은 현실적으로는 섬길 사람들이 필요하죠. 교회가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헌금 내라, 섬겨라 이야기하지만 원래대로 한다면, 성경적으로 한다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섬김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은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 환난에 동참할 수 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어떠한 이로운 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볼 때,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온전한 섬김, 온전한 희생, 온전한 도움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아, 오늘 하루도 망쳤네. 아, 저 사람 도와주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실 분들이 없을 거예요. 온전한 도움을 드렸다면. 아, 나 때문에 또 누군가가 도움을 얻었고 또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보람 있는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라고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죠. 그게 왜 우리한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 섬김, 봉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일을 했더니 세상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영적으로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잃은 건데, 퍼준 건데, 없어진 건데 더 큰 것을 얻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마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섬기는 일이 또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기회로 여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좀 교회에서 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부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발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일하고도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고 났는데 집에 가서 괜히 막 짜증나고 교회 일을 하고 왔는데 막 힘들고 이런 거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일들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무슨 빈자리가 있거나 빈일이 생기면 누가 시키기 전에 먼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클리어하게 들었네요. 네, 그렇게 하시고 기뻐하세요. 마음 가운데 이 감격을 누려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서 누릴 수 있는 그 감격. 경주하는 자들에게, 경주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인내가 없다라는 것은 곧 그 경주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과 똑같이 선수로서 경기를 하다가 힘들다고 멈추게 되는 일은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패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선수들은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때만이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멈추는 것, 그 누구한테도 유익하지 않고 나 자신에겐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그 경주를 인내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나갈 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는 혼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같이 뛰는 거예요. 내 환란이 상대방의 환란이고 상대방의 환란이 내 환란인 거예요.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인내를 키우고 그 경주를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경주 가운데 지금 잠깐 같이 만난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을 돌아보아 주변을 돌아보아 뛰다가 혹시 아파서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으면 혼자 먼저 막 뛰지 마시고 같이 손을 붙잡아주고 그와 함께 환난을 경험하며 함께 인내를 배워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그 완주의 목적에 달성하는 참으로 보람된 우리의 삶 또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